은근을 택해서 연속 설교를 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때 구약을 많이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왜 신약은 안 하고 구약만 맨날 하냐고 한 10년 전에 그런 하소연도 들어봤습니다. 요즘 또 신약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구약은 또 왜 안 하냐는 말이 나올까 봐 걱정이 조금 되기도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강의해 가다가 본문을 가지고 지난 화요일쯤 설교 준비를 끝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윤리 도덕적인 것 같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수요일 저녁에 하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빌립보서 하던 걸 계속 하고요. 오늘부터 해서 3주 동안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를 25년도 선한열매교회 표어 제가 다시 하면 여러분 복음 앞으로 또 복음으로 하면 그 뒷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복음을 순수한 복음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또 살다 보니까 이런 죄도 짓고 저런 허물도 드러나고 해서 마음이 힘들 때는 복음으로 돌아가면 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수를 아직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복음은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보다 더 크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왔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서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6가지, 결론까지 7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형틀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가장 오랜 시간 큰 고통을 가하여서 죽이는 잔인한 사형 제도입니다. 3세기 유대의 역사학자 유세부스는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퇴행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과 근골 그리고 창자가 일부 노출되기도 했다. 대부분은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채찍에 맞아서 가다출혈로 쇼크사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는 체내의 모든 수분이 아래로 빠져나가서 심한 목마름으로 갈증을 호소했다고도 합니다. 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죄인들을 위해서 군인들이 도와주는 방식이 다리에 뼈를 꺾어서 빨리 죽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할 정도로 십자가형은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을 죽기 전까지 몇 번이나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일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이 참혹한 십자가를 져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제일 좋아했던 66권 성경 중에 하나는 신명기서고 하나는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신명기서가 좋았던 것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렇게 지적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드러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저 자신의 모습이 신명기서를 읽을 때마다 다가오는데 결론은 야, 이런 죄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두 해가 지나고 난 뒤에 계시록을 읽는데 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읽는 게 아니니까 근데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이 모든 심판에서 나는 예외이고 진노 아래 놓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계시록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신명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저주, 그 저주에 해당되어서 그 저주를 내가 받는다고, 벌을 내가 받는다고 하면 100번도 더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니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율법의 저주였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의 복종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던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므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비참한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왜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사망이라고 하는 운명을 선택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죄가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서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인간이 모든 죄 아래 지배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그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습니다. 죄와 사망이 아담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되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력을 필연적으로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둘째 사망을 받게 되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60만 죽은 첫째 사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둘째 사망이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증거들을 우리는 무수히 느끼고 또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묻지마 폭행을 보십시오. 또 묻지마 살인을 보십시오. 연쇄살인 혹은 또 그보다 더 무서운 전쟁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치명상을 입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약을 제조하고 마약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인신매매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죄의 형렬을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청춘 남녀들이 20대, 30대에 만나서 아름답게 데이트하고 사귀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쁘고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3, 4년 지나고 나면 마치 원수대하듯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모습은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속에는 죄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보는 죄의 증거들을 한 3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나쁜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자막에 나온 대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디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래 신앙생활한 어른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라. 또 목사님이 좋다고 막 까불러서 하면 목사님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장로님이나 좋아 보이는 근사님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뭐 보고 교회 다니라? 하나님만 보고 다니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사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믿을 만한 목사도 장로도 근사도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첫째는 우리 속에 있는 감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지만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이전에 7절쯤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면 자주 우리는 죄의 충동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칼럼에도 써놓았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이 다윗 같은 성군 또 큰 믿음의 사람도 마귀가 충동질하니까 그냥 두 번째 병적조사, 인구조사를 하다가 큰 죄를 지어서 7만 명이 3일 만에 죽습니다. 전염병이 번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은 범죄하였거니와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 옆에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반쯤 믿는 사람이 있고 10분의 1쯤 믿는 사람이 있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갈 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까지 온전한 믿음의 사이즈를 가지지 못한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요한 1서 1장 8절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 세 가지 죄의 범주만 생각해 보아도 모든 인류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에 대하여 계시록 21장 8절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래전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곧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요즘에 이렇게 보면 거짓말이 현저히 줄였구나, 99%는 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가끔은 거짓말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둘째 사망을 만날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사망, 즉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죽음, 이것은 단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거실에 있다가 문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문이 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사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사망의 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사망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는 영혼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한 첫째 사망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를 지옥에 감금하여 고통을 겪게 하는 둘째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둘째 사망의 소리는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전서 15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사망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에 영혼이 떨어지는 그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첫 번째 사망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무병장수를 꿈꾸는 데 허비할 것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의 못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큰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온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 고전, 클래식 성경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읽혀지고 암송되고 묵상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세움받고 교회 장로와 근사와 집사로 세움받는 직분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걸 좀 체험했기 때문에 이 큰 구원 계획을 널리 선포하고 전하기 위하여 그 아까운 돈을 교회당에 쏟아붓고 교회 프로그램에 쏟아붓고 때로는 교육자들을 예우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며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큰 구원 계획을 반드시 숙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 계획을 세우신 동기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고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주 큰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큰 구원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한참 있다가 세운 것이 아니고 성경은 창세 전에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이런 큰 구원 계획을 바로 실행하시겠다라고 마음의 의지를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자마자 바로 그 큰 구원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으로 최초로 예언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없이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이 원수는 마귀 사단을 가리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마귀를 맨날 설교하시면서 그러죠. 우리의 원수가 마귀는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우리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배후에 마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꼬드겨서 넘어지게 하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우리의 원수되는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곧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과 21절에 그 사실을 12사도 중에 하나인 마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무슨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그 예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좋은 이름이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임마누엘이다 그러더니 오늘 23절에 소개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황금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더군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며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고 구원의 방법은 그 아들이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번째로 십자가와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구원의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은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함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용서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피는 아무 피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 자신의 피로도 그 죄값을 다 지불하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피는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어린 양이시고 순결하신 예수님의 피뿐이며 이 피가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해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로마서 5장 9절에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주가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죄값을 피로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대상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에 6절에 보면 아직 연약할 때에 죄에서 자유를 얻고 강하게 든든히 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고 자주 유혹에 넘어지고 범죄하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8절에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10절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하여. 우리 조상들이, 우리 사회 분위기가 우리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이 있습니다. 불교적인 가치관, 유교적인 가치관, 또 제사라고 하는 것, 이런 어떤 정보와 지식이 우리에게 가득 차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100%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선입견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선입견이 있어요. 그 선입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모든 선입견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한 제3의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또 신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해서 동산 숲속의 그늘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었음을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생명을 거두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치마를 엮어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데는 적어도 어떤 짐승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가죽을 얻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이 짐승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표하는 예표적인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이 피 흘림의 희생 제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바친 가인의 제사보다 양의 피 흘림의 대가로 주어진 희생의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드린 예물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그 예물을 아벨의 것은 받으셨고 가인은 그건 안 받으셨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소제로 곡식 가루로 드리는 소제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독자 이삭의 몸을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했습니다. 그때 이삭도 순종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하나의 예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숯불에 걸려있던 그 수양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생선을 해를 친다라고 하는데 각을 뜬다는 거죠.
바로 사람의 몸을 그렇게 칼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겠다고 지금 칼을 높이 쳐든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진짜 믿고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인정해 주셨고, 동시에 그 뒤에 있는 수양을 잡아서 준비해 주셨다가 번제로 드리도록 조치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그 의미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제정해 주신 구약의 율법의 모든 제사가 체계화된 것이 5가지 제사 아닙니까?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 5가지의 제사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잡는 양의 머리에 제사장은 사람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증가시키고 인간을 대신해서 그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이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지고 가버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언제 오시려나 하는 대망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의 증언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봐라. 바라보고 믿어라. 그것이 죄 용서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매일 자주 드려야 하는 구약의 제물과는 다르게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양이며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구약의 제사는 늘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의 제사는 단 한 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오늘 우리의 부족한 성품과 우리의 부족한 은행심사, 부끄러운 것들까지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 영어 헬라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구원파에서는 구원파에서는 그 단수로 해석해가지고 한 번 죄 회개하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죄 지을 때마다 반성하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우리아와 사고쳤을 때도 바세바와 사고치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 회개했고 그 이후에 또 두 번째 인구조사를 내서 범죄했을 때 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다윗이 회개하고 있습니까?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을 가지고 그 구원파는 유병은 씨 그리고 박국수 씨는 늘 그 혹세무민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제가 기억나고 떠오를 때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고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는 한 몸이고 일심동체입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자꾸 서로 조금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 관계가 소원해질 때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가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고 터치를 하고 현금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주일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고 또 시시각각으로 그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뉘우치고 회개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 사건은 분명하게
1세기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제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자기와 무관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제사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어두움의 세상에서 살다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당신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둘째 사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대신에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품을 떠난 사람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구원의 서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통치 영역에 묶어두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이후에 사람은 애굽과 이스라엘로 구별되었습니다. 마귀 사단과 죄와 의로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로 구별되었습니다. 어둠의 나라에 속한 흑암의 백성들과 빛의 나라에 속한 빛의 백성들로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와 불신자로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어두움의 자녀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이 빛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빛의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을 많이 칩니다. 전에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91년도에 아마 1월달 정도로 생각됩니다. 제가 한때 한 10년 동안 월간 조선, 월간 동아, 월간 중앙 이런 걸 읽었습니다. 그걸 읽어야만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읽었는데 저도 읽고 그때 대관령에 군목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일대대장님이 부대 안에 있었어요. 다른 부대는 다 뭐 영월에 있고 저 딴 데 가 있었는데 부대 안에 있는 일대대 대대장 집사님이라 차 한잔 마시러 갔더니 목사님 장기려 박사 아세요? 잘 알지요. 왜냐면 강의도 들은 적이 있고 학교 다닐 때 늘 하얀 가운 입은 간호사 선생님 두 분이 그 장기려 박사 할아버지를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 연세가 드셔서 잘 걷지도 못하는 분을 모시고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종종 봤기 때문에 잘 알지요. 그랬더니 그 월간조선에 그 장기려 박사의 일대기가 실렸는데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왜 독신으로 이 남쪽에서 평생을 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북한에서 월남하기 전에 북한에서 결혼을 했다. 그때 만난 첫사랑의 그 아내로부터 첫사랑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 사랑이 너무 소중하고 달콤해서 결코 그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다시 만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재혼하지 않고 고시노래원의 원장인데 뭐 얼마나 좋은 자매들이나 사람들이 중매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견뎌노라. 뭐 이런 내용이 저도 읽어보고 갔는데 그 대대장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목사님? 그러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온갖 유혹이 있고, 온갖 핍박이 있고, 온갖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랑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제 결정되어서 세례도 받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놓치면 안 됩니다. 권력이 없어도, 성공이 없고 출세가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결코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주실 때 예수 믿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내게 없는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내게 좀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때 제가 대관령에 있던 부대에 있을 때에 이제 그 1:1 양육 이런 거를 우리 여집사님들 한 5-6분 모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실명을 밝혀도 될 분인데 박정순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공부를 하다 말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다는데 목사님 나는 지은 죄가 없어요. 정말 그분 경우가 발랐습니다. 그때는 뭐 대관령에 그게 뭐 병원도 없고 하니까 아이들이 감기 들면 또 어린 애들이 감기에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럼 태우고 강릉으로 가는데 제 차를 타고 가다가도 고속도로 한 중앙에서 애가 울면 세우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진짜 내리는 거 진짜. 그럴 정도로 자기에게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기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군에서 제대하고 한 4년쯤 지났을 때 제가 부산의 수영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이제 사관학교 나와서 41기인가 그랬는데 국방대학원에 가가지고 그 김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평생 독신으로 사셨던 그래서 김 무슨 목사님이 계신데 군목으로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그분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같이 있다가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4-5년 전에 헤어졌던 그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몇 년 지났더니 저 교회에서 직분을 주셔. 우리 교단에 옛날 김포 전흥교회 지금은 꿈이 있는 교회 그 교회 근사님이 되셨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이나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깨우쳐 주셔야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전도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천국 처소를 예비하고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착취당하지 말고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쉬운 길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십자가를 기꺼이 진다면 오히려 십자가가 당신을 져주실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 문화가 활발하게 되어 있어서 저도 종종 재밌게 듣는 것이, 탈북자들이 북한 생활과 남한 생활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어깨가 뽕뽕 올라가도록 만드는 감정들을 많이 합니다. 들으면 재밌잖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고 살았다가 중국 나와서 보니까 중국이 너무 잘 사는데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잘 산다니까 놀라가지고 천리를 걸은 2,000km인가 걸어가지고 자유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쏟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 어떤 지식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쏟고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1.1억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면서 더 이상 세상과 정보와 마귀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계시록 3장 23절에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삶은 정말 풍성한 삶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한숨 쉬고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한 것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더 성경을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아름다운 교제를 하셔서 풍성하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